한 나라의 주권을 가진 왕이라고 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세상의 권세를 다 잡고 있다 해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저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대단한 사람이겠구나. 그러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우러러보기도 하지만 똑같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세상 권세를 가져도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걸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만 하는데 참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어리석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그야말로 정말 우리 코의 호흡을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그 순간 우리는 진토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참 이상하게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만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만 세워주시면 금세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교만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런 말씀 하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서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도소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도 우리 자녀를 향하여 오늘 이 아침에도 가장 우리 마음속에 자녀를 향한 그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맺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사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올려주면 세상에 그 올려주는 만큼 우리의 심령이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열왕기상 14장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향해서도 참 하나님이 많이 서운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에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사실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나라를 반역하고 솔로몬 왕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한번 뒤집어 보려고 애굽으로 가 피난해 있다가 기회를 넘보고 있다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자기 손에 넣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칼을 갈고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아마도 그 마음속에 하도 한이 맺혀져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왕이 되고 싶으냐? 그래, 내가 이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너무너무 어리석게 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이 나라를 맡겨주리라. 다윗의 나라를 찢어서 내가 10지파를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그러나 그 대신에 네가 죄악의 길로 가지 말고 다윗이 나를 섬기던 그것을 본받아서 한번 멋있게, 오히려 솔로몬의 아들보다도 네가 보란듯이 이 나라를 한번 잘 다스려 보라고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고 그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로보암이 자기가 정권을 잡자마자,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세상에 완전히 오히려 훨씬 더 악하게 죄악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 아들이 병들어 있으니까 그제야 그냥 마음이 바짝 얼어가지고 오늘 이 얘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에게 당신이 변장을 해서 유다 땅으로 가면, 그 실로에 가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선지자 아이야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물어보고 오라. 이렇게 해서 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 아이를 병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실 테니까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 여로보암의 죄를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마치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죠.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죄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네가 왜 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네가 왜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베푼 뜻을 네가 깨닫지 못하고 나의 길을 대적해서 나가는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는지 오늘 그 말씀 보면 아주 가슴이 그냥 등골이 섬뜩할 정도로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여기 보십시오. 10절 말씀. 그러므로 그래요.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쭉 말씀을 하십니다. 7절, 8절, 9절. 자,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니까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혹시라도 네가 솔로몬보다 르호보암보다도 이제는 돌아서서 네가 나의 은혜를 따라 행할 줄 내가 기대했는데 네가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다. 아주 하나님의 등에 비수를 꼽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로보암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모든 왕, 모든 인생,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너를 불러 이 나라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네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결국에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같이 못난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 그 생명보다 더 귀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몰라요. 우리가 그 사랑을 경홀히 여겨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등 뒤로 던져버렸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당신의 등 뒤에 다 지고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등 뒤로 버려버려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지금 이 여로보암의 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한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저주를 겪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나를 향해 달려들고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구원해내시고 그를 그 환난 속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유대의 르호보암 왕도 마찬가지지. 똑같은 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이 다 이 악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이 여로보암의 아들,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이 아들까지만 그 왕의 묘실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비록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선히 보시면서 그 아들을 왕의 묘실로 넣어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어린 아기, 그를 기억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또한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이 순간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던 가운데 하나님께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긍휼을 입고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말이죠. 여로보암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 아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가 아히야가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순간 자기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또다시 주님께서 축복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어.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이 허망한 인생, 내가 지금 죽어야 할 그런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주님께 겸손한 심령이 되어 나아가는 인생. 우리도 이와 같이 조금도 잘난 것이 없는 인생이지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내게는 이런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런 심령이 내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내 마음, 내 속에 있는 나의 악한 자아를 완전히 죽여주시고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이 살아계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로보암의 그 길, 악하고 어리석고 정말 완악한 그런 심령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의 등 뒤로 던져버리고 우리 마음,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하는 저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기 원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찬양하기 원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